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다시 이제 진도 나가야죠. 예, 그래도 조금 살짝씩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 이제 첩첩산중, 예,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이 상황하고 일부러 맞춘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개강을 하려니까, 예, 첩첩산중, 예,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덧, 그러니까 200강이면 이게 한 3년 반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성실하게 일주일씩 이렇게 또 일주일에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만큼 이제 이어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좀 마치 에너지를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그 코로나가 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저에게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성경 묵상이 아닌가 싶어서 참 감사함이 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옛날부터 비유를 쭉 말씀하시긴 했지만 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 비유 내용도 비장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주를 저희가 200강 특집을 하느라고 사실은 199강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직전에요. 그러니까 199강이죠.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요 한 무리하고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움, 언쟁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쵸?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피하고자 함이라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서, 하시려는 일을 또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너희가 또 저지르려 하느냐라는 정말 한 가닥이긴 하지만 그들이 성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도 담겨 있는 그런 언쟁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언쟁을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썰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솔직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만 있었겠어요? 거기에 무리들이 많았죠. 입증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요. 12장 12절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여기 이제 이 성경이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의 무리는 그 듣는 무리 말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무리요. 뭐라고 해야 될지 길어서요. 근데 이들도 사실은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를 그 앞에서 그 소위 좀 이렇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이런 이렇게 뻘쭘하게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흘렀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지 할 수 있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의 무리는 듣는 무리, 청중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승자지? 예수님 쪽이 좀 이기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마당에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던지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포도원이에요.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부들한테 새로 주었어요. 농부들에게 소작농이죠. 자, 좀 내가 타국에 갔다 올 테니 좀 잘 돌봐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럴 수 있죠. 소작농이니까요. 그쵸? 몇 대 몇으로 하든 좀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나 이
아주 일상의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들도 거기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거죠. 내 땅 아니고 원래 주인 땅이고 그쵸? 주인이 다 모든 것들을 셋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빌려주기만 한 거고 우리는 노동력만 제공한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량으로 서로 나누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을 보낸 거예요. 이제 수확철이 됐으니까 좀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걸 가져와라. 근데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어랏?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능욕까지 했어요. 다시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심지어 죽이고요. 더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수확을 다 내가 갖겠다라는 이제 그 농부들인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농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종들은 뭐 이제 이쯤 되면 예수님 비유 듣기 뭐 3년 차 이쯤 되면 아마 여기 무리들도 저 농부들은 지금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소위 포도원 주인이신 것 같고 보냈던 종들은 지금까지 계속 왔던 선지자 예언자들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막 죽임을 당한 자 중에는 세례자 요한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비유 듣기 3년 차는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뭐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하고 같이 논쟁했던 내용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세팅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세례자 요한의 말씀과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는 거를 그렇게 수수방관한 거에 대한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래서 인정하지 않자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들 세례자 요한을 얼마나 존경했어요. 요런 맥락에서 딱 굉장히 적절한 예화를 드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종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최후로 보내며 이르되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여기요 이 자 죽이자 하는 이런 말이요. 저는 읽다 보면 그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뭐 이제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교만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너무 어리석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비유 속 내용은 너무 자명하게 누가 잘못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소작농을 구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용구죠. 시편 118편이죠. 예, 이 내용을 가지고 끝내는데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는 뭐 이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유비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면 지금 이 성전을 지어간 사람들, 유대교적인 어떤 종교 시스템을 지어간 사람들로서는 되게 힘 있는 건축자들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버린 돌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저는 뭐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이 모퉁이 머릿돌은 그게 이제 기초석, 초석, 예, 그 건물을 그 만들어 가는 데서도 굉장히 힘이 되는, 처음 놓으면서도 기초가 되고, 예, 힘이 되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탁 시작하는 초석이라고, 예, 저도 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이거 쓸모 없어라고 버린 돌인데 그게
주님의 시선에서 새로운 것을 지어가는. 왜냐면 건축자의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하는 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는 첫 돌인 거죠. 첫 초석, 그러니까 초 같은 말이네요. 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바로 그 돌, 거기에 시작한. 이제 너희는 이 돌을 버렸지만 이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건물에는 관심이 없어. 이제 새로운 건물을, 이제 비우죠, 건물도.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 갈 건데 거기에 그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될 거야. 초석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엔딩을 한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해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즉 여기 뭐 이게 만약 시험 문제라면 그 11절의 인용권에서는 이 세 무리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면 건축자들 이렇게 되겠죠. 유대교 종교 건축자들인 셈인 거죠. 그다음에 이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쵸?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례자 요한한테도 했던 행동들이죠. 그가 막 굉장히 직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되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도 무리들의 어떤 판단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장소성이 되게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빈들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빈들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그의 소리에 감동해서 듣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힘을 발휘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물론 돌아가서 또 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주변부가 아니라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건축자들, 종교 건축자들과 좋으네요. 종교 건축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센터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맞짱 정도가 아니라요. 죽을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 물론 뭐 세례자 요한도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만, 사실 세례자 요한이 잡혀가는 그러니까 지점에 보면 사실 어떤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 종교의 핵심 내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들의 건축물이 흔들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무리는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이라서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까지를 또 부활까지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24년도는 참 이제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보려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 인용구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말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말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면 하워드 가드너인가요? 그 9개 이 지능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자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수리 논리력, 뭐 언어력, 뭐 자연 친화력, 뭐 사회적, 뭐 관계적 지능,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보면은 언어 부분과 논리 부분에 있어서 되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계시고, 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지능은, 혹은 뭐 재능은, 그 하워드 가드너가 9번째 지능으로 얘기했던 영성, spirituality, 영성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말만, 언변만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 앞뒤가 맞는데, 되게 감동적인데, F가 들으나 T가 들으나 다 이렇게 홀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언어적인 언어 논리적인 기술만 가지고 계속해서 밥을 먹고 살면 제가 볼 땐 종교 건축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기도하고 어떨 땐 두려워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영성, 저는 영성을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이제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사회적 영성이라는 걸 정의해야만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 자꾸 남들을 인용을 안 하고 네 얘기를 하냐. 오늘 인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가 그렇게 크냐. 굳이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생애사적으로 약간 도서관을 마음껏 가기가 어려운 그 배치에 있었던 적이 너무 오랫동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묵상할 때 그냥 쪼르르 가서 누군가를 읽고 유명한 사람 거를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 걸 잘 못하고 제가 가진 것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성경 좀 읽고 많이 읽고 그다음에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저는 예수님처럼 타고난 영성가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상황상 제가 매일 접할 수 막 진짜 뭐 밥하고 애 키우고 막 하다가도 집어들 수 있는 건 성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늘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텍스트를 잡고 이제 막 생각하기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회적 영성을 정의할 때도 되게 정신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영성을 어떻게 정의했나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왔던 말 중에 지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봤더니 지성은 그야말로 내 안에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중요한 건 지식과 지성은 다르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 그냥 암기하고 있다가 그냥 그걸 앵무새처럼 막 내놓는 거 이런 사람들을 지성 있다고 하진 않거든요. 이게 하나의 성질이 되려면 그쵸? 이 지식이 성질이 되려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쵸? 내 안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지적 건축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그게 지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영성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영감을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영성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막 소화해보려고 하고 납득을 해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한테 통하지 않으면 저항도 해보고 대들어도 보고 막 그 안에서 막 사투하면서 뭔가 영적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게 날숨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그게 영성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영성을 이제 그렇게 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내 혼과 사투하면서 나왔던 나의 신앙 고백적 날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런 방식의 교만한 그렇죠. 왜냐하면 인용거 없이 막 자기가 정의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정의라고 비난을 하신다면 그 비난은 제가 이제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와 그래도 내가 이 텍스트 성경을 잘 붙잡고 이 안에서 열심히 묵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은 최소한 내가 그냥 언어 논리력만 가지고, 즉, 지성만 가지고, 얇게, 그냥 어떤 말장난 하듯이, 이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이기로 한 종교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언어들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성이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저를 성찰하게 된 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엔딩 부분을 있는 성경 구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신약 성서 이전의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토라랑 뭐 이제 그쵸? 율법서랑 이제 뭐 지혜서랑 이런 가지고 계시는 유대교적 경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셨으면 이 내용의 엔딩을 딱 시편 118편으로 딱 이렇게 멋지게 그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죠.
야, 니들이 나를 버려? 아,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구나. 여기 비유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뭐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끔 엔딩을 해주시되 이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 정말 그 안에 온통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신 그분인데도 새로운 어떤 그 내용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경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 토라가 계속해서 이 현재로 걸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소환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할 만큼의 성경 묵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죠. 내 의지나 어떤 내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마음대로 선별적으로 인용하는 건 굉장히 악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이야기를 심지어 비유로까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너희가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그 엔딩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강한 어조보다 이렇게 성격 구절로 끊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 어쩌다 저희 일상이 이렇게 인용구, 성경에서 마음껏 인용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용구에 제가 꽂혔어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편 118편에요. 쭉 읽어보시면 이게 찬양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29절까지 돼 있는데요. 막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외우는 그런 그 서대문 지방 이거 이제 성경 암송대회 이런 데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조금씩 다 이제 살아나긴 하는데 지금 눈 감고 외우라고 그러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외웠더니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시간이 없어서 되게 짧게 갑니다만 제가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제가 본 모든 드라마는 본방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 짤로만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요, 수녀님인데 전직 타짜, 예, 아주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명한 타짜였던 수녀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타짜 시절에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회개하고 이제 종교에 귀의한 그래서 다시는 화투를 잡지 않으려고 했던 수녀님인데 뭔가 되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기술이 필요한 이런 상황을 코믹하게 막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장면에서 이렇게 그 자신의 손기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속이는 기술이거든요. 손기술을 딱 하기 전에 그 속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시편 118편에 19절을 딱 암송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딱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타짜들이 자기가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손기술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조차 신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 사실 되게 코믹하게 그려지는 그 상황 쪽에서 저는 그 말이 딱 그 머릿속에서 하는 것처럼 딱 들리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좀 전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든 말로 하든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장 저희들의 어떤 연약한 순간에 혹은 뭐 위기의 순간에 혹은 뭐 힘든 순간에 이런 순간에 언제나 정말 적절한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언제나 훅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예, 훨씬 더 봄 같겠네요. 예, 안녕.